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 드시죠? 정말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면요, 감사가 나와요. 처음에는 감사가 생각나지 않았는데 감사 찬양을 하다 보니 막 감사가 막 솟아나잖아요. 감사가 더 커지죠. 감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자꾸 감사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이유가, 감사는 감사를 불러일으켜요. 감사는 뭔가 풍성하게 하고 넘쳐나게 합니다. 감사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뭔가 비어있고 없으니까 아,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그런 어떤 없다라고 자꾸 말하는 거는 계속 없게 만들죠. 그런데 이게 떨어졌구나, 하나님 이거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채워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능력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문을 여는 몇 가지의 열쇠가 있는데, 감사는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하시면서 없는 것을 채워가셔야 됩니다. 감사하시면서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믿음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더 많이 드리시고 감사를 더 많이 사용하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하나님 언제나 차고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시편 136편 전체를 보면 좋지만 우리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의 절기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로 추수한 것들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16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은요, 성경에 기반을 둔 순수한 신앙을 추구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제가 추수감사절 유래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당시에 국가적으로 종교적 혼란과 분쟁이 일어난 영국에서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지 못했어요. 종교 박해를 받던 중에 다른 나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102명의 청교도인들은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63일간의 긴 항해 끝에 미국 중북부의 플리머스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청교도들은요, 미지의 대륙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겨울이 되자 추위와 질병에 식량 부족으로 사람들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존한 청교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 결과 그해 가을에는 기대 이상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수확한 곡식과 채소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칠면조와 사슴고기, 물고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고요. 청교도들은 호박파이, 콩, 옥수수, 빵 이런 것들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음식을 나누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추수감사절은요,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며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나 저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쭉 돌아보니까요, 교회적으로 분기마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영의 양식을 먹이려고 애를 썼던 한 해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1월달, 4월달, 8월달에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초청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치유를 받는 그런 축복이 있었고요. 또 그 중간중간에 아버지 마음을 전해주신 빈스 목사님 기억하시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이재진 선교사님, 그리고 신앙으로 가문을 세우신 덕신고 박상익 장로님, 부흥왕국의 고영원 선교사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이용규 선교사님 등 여러 강사분들을 모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2월, 7월, 9월, 11월 달은요, 선교로 나아가는 달이었습니다. 호주 원주민 어린이 선교가 청년들을 주축으로 있었고요. 또 인도네시아 선교와 함께 MIU 학교 탐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르키예 선교, 또 호주 퍼스 원주민들을 위한 장년들의 중보사역,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요. 또 이번 달 29일에 캄보디아 선교로 출국을 합니다. 또 올해는요, 처음으로 국내 선교를 시작을 했죠. 우리 청년들이 남해를 가서 섬겼고요. 우리 장년들이 강원도 고성으로 달려가서 지역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요, 여름과 겨울 아이들의 신앙훈련을 위해서 여름 캠프, 겨울 캠프를 올해도 함께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달 한 달 의미 있는 일정을 보내며 달려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순종하면서 풀어놓는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설이 아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제가 길게 하면 안 돼요. 예. 이제 제가 설교가 끝나고요, 설이 엄마가 설이가 어떻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왔는지 우리에게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2부를 해야 돼서 제가 짧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설이 아빠 원종찬 성도, 엄마 김혜선 성도 가정에 셋째로 설이가 태어났죠. 그런데 너무 일찍 태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원설 아가, 몸무게 500g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고 있는 우리 설이는 올해 우리 주임제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했습니다. 이따가 우리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2024년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주임제교회와 함께 그 안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성도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성장했고요, 또 치유되었고요, 은혜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분명히 올 한 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러겠죠. 나는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올려야 할까요? 우리 시편 136편 오늘 읽은 말씀은요,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끝까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한 장 전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구절을 읽었는데요, 136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드리다 보면 우리 마음 안에 감사가 또 넘쳐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나 선하셔,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나 인자하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 그 기름 부음이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전해져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 이런 거, 내 삶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 시편 기자는 왕 되신 하나님을, 또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과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의 내용을 보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죠.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오늘 어떤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렸나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실제로 나의 삶과 연관이 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너무 좋은 감사예요. 하나님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것들, 지켜주신 것, 함께 하신 것들 감사하는 거 당연히 드려야 할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요, 더 커져야 되고요, 더 넓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수록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낮을 주관하는 해를 왜 만드셨을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거 있는 거 아니야? 나와 그게 큰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낮을 주관하는 해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밤을 비추는 달과 별들을 하나님 굳이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뭐 굳이 그런 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계절마다 바뀌는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가을의 단풍을 많이 보셨습니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단풍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올해는 단풍이 잘 안 들었구나, 뭐 이런 거? 여러분, 계절마다 자연의 색깔이 달라지죠.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멋진 갤러리 이런 데 가지 않아도요, 자연에 펼쳐진 이 아름다움을 보면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걸 볼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누릴 줄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갤러리입니다. 왜 그걸 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변화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너 사랑해. 아름다운 거 보면 여러분 마음이 아름다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연인이 사랑 고백할 때, 프로포즈 할 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아름다운 것을 준비합니다. 초를 이렇게 뭐 켜놓고 뭐 어떻게 합니까? 트렁크에 풍선을 가득 담아가지고 짠 열면서 보여주고, 저는 그런 걸 받지 못했지만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자기가 사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거죠. 가장 좋은 걸 선물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펼쳐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걸 좀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좀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아름다운 하늘의 색깔의 변화를, 구름의 모양을, 시간 바뀌는 하늘의 색깔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농사 짓는 분도 계시죠? 텃밭을 가꾸는 분도 계시고, 시골에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가을에 그동안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들을 거두는 이 추수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가을의 추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단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어. 내가 너희들의 먹을 것을 주고 필요를 채우고 너희들의 모든 삶에 있어야 할 것들 내가 공급해주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든 어떤 시간들이 오든 특별히 이 가을에 이 추수감사절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 분은 곡식과 과일과 여러 가지 농작물로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영적으로 나에게 주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또 함께 생각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때로 여러분은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 왔고 지금도 그 시간 보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당장에 뭔가가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그런 분도 우리 가운데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장 뭐가 없다고, 당장 지금 내가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냥 그게 과정인 것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일으켜야 되고요, 인내를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간들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 채워주신 것, 회복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또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가장 큰 감사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 땅에서 잘 되기만을 기도했던 그러한 신앙이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를, 그분을 더 닮기를 원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여러분 바뀌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에 동의가 되시면 크게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인이었다면 이제는 교회와 나라와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공감하시면 끄덕거려 주세요. 또 때로는 한국을 넘어서 여러분 다른 민족이 사는 나라를 여러분 밟기도 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또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드릴 줄 아는 신앙이 되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이죠. 솔직히 여러분 다른 나라 해외에 한 번도 못 나갔다가 선교를 왜 나가야 돼? 뭐 이렇게 살다가 짐질교회 와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생애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보신 분들도 많죠. 짐질교회는 열방으로 보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온 열방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요, 우리의 생각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요, 내 영혼이 잘됨을 감사해야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요, 먼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잘 된다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즐거운 여행을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여행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여행, 당연히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신앙이 육적인 만족에서 영적인 만족으로 옮겨진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유한한 이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 영원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뀐 것, 이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에 돋아난 가시도 감사하다고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귀하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겁니다. 장미꽃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장미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가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때로 찌르기도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삶에 좋았던 것들, 여러분 주님 앞에 충분히 감사하세요.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들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주님이 계시는 영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게 하는 문이에요. 감사는 물질 세계에 내가 내 현실 가운데 살다가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이 물질 세계에서 영의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세계로 들어가시길 원하십니까? 감사하다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는 보이지 않는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천국 문을 열게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셨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언제나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현실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심각해요. 빨리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무언들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무엇을 여러분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구해서 그런 거예요. 욕심으로 구해서 그런 거고,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큰 교회는요, 감사가 큰 교회는 더 많은 것들을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감사가 큰 교회. 저는 여러분이 이 땅의 것으로도 부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주님 나라의 부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영원한 것으로 부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부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값지고 귀한 것들을 계속 여러분 안에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그리고 또 우리의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 더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나라의 부자가 되시면 이 땅의 것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천사들을 시켜서 여러분에게 가져다 놓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말만 해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대에 뭐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돼요?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믿는 자가 쓰지 말아야 할 단어, 죽겠다.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살겠다로 바꾸라 그랬죠. 내가 정말 힘들어서 살겠어. 힘든데 힘든 걸 표현하고 싶다. 그럼 힘들어서 죽겠다가 아니고 힘들어 살겠다. 무조건 사세요, 여러분. 죽겠다 하지 말고 살겠다로 바꾸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게 하십니다. 왜 살겠다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실 거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실 거 믿으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살 거니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 여러분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뭐가 지금 힘들다고, 지금 뭐가 없다고,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마시고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실 거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 일으켜 주실 거야. 하나님 전 그걸 믿어요. 하나님 전 그걸 믿어요. 이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백이 그것을 앞당기고 그 문들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7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건데요. 그 시간에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7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건데 여러분이 감사로 먼저 문을 여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노래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의 궁정에 있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궁전에 계시잖아요. 그 궁정에 여러분을 들어가게, 여러분의 감사와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게 하시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진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수준 아니시죠? 내가 살아서 찬양하다가 주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궁정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껏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7시간을 예배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집 문 앞에서 내가 7시간 동안 그 사람한테 문 열어달라고 두드려봐요. 누가 안 열어주겠어요? 너무 시끄러워서라도 열어주겠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궁에, 그 궁정에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우리가 있게 되겠죠. 그걸 믿으시고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요,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주님의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막 심장이 뛰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데리고 그 나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모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바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비를 잘 키시고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시고 내가 7시간 동안 하나님한테 이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오직 7시간 동안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 잠시 내려놓고 정말 우리 주님과 여러분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그런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